여러분, 봄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봄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봄을 좋아하죠? 새싹을 돋게 하니까.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꽃도 피게 하죠. 봄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따뜻하니까요. 또요? 봄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솟생케 하고요. 얼음이 녹게 하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게 하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봄의 위대한 점은 뭐냐? 위치 선정을 참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겨울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겨울이 너무 춥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여름도 힘들지만 겨울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열대지방에는 사람 많이 살아도요.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같은 데 보면 사람 많이 살잖아요. 열대지방이지만. 그런데 북극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 정도로 추운 겨울이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그 다음에 따뜻한 봄이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공감이 되나요? 저는 무릎을 치면서 그 책을 읽었는데 너무 맞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권력이 있고 돈 많고 그래서 그 사람 뒤에 잘 기대야 된다, 줄을 서야 된다, 그런 차원만은 아니죠? 그런 사람에게 줄 섰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모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게 줄을 섰다가 지금 엉망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순히 그런 차원만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 그렇죠? 진짜 능력 있고 권력이 있으면서도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작은 자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줄을 서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줄을 서봤다가 실망하고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봤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은 없을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위치 선정을 참 잘해야 되거든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따라가 보니 행복이 없어요. 기쁨을 줄 것이라 믿었는데 즐거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잘 못 따라가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를 했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은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비판하다가 죽었죠. 예, 왕이지만 잘못된 권력, 아주 도덕적으로 불순한 이 모습을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했다가 결국은 칼에 목이 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사회개혁가입니다. 그렇죠? 부정부패, 이걸 뒤집어 엎는 거. 요즘으로 치면 적폐청산. 이걸 갖다가 하고자 하는 아주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유대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죠. 얼마나 강하게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능력 앞에서 압도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죠. 그때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사회를 뒤집어 엎는, 개혁시키는 사회개혁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이런 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같다 이 말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사회개혁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민중신학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유신학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특히 남미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로 퍼졌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를 타도하라 이리 되는 거죠. 그래서 민중신학은 공산주의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장이라는 장로교 한파가 있어요. 이쪽이 그런 쪽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옛날에 공산주의자들하고 손을 잡은 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사회를 엎으려고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회를 개혁하되 그런 식으로 아니라 영혼을 바꿈으로 인해서 점점 개혁시켜 나갔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뒤집어 엎으셨지.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사는 케사르입니다. 로마 황제예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속국인 이스라엘 유대 나라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돌발적인 사회개혁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이걸 빌미로 삼아서 감옥에 집어넣자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지혜에 그냥 혀를 내두르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벌써 했지. 가이사에게 주지 말아라 이랬지 벌써. 그러다가 잡으러 오면 막 그냥 장비처럼 그냥 한 칼에 그냥 무너뜨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잘못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라 그랬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능력이죠. 그렇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뭐 오병이어 같은 게 있잖아요. 부으면 또 나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거 엘리야 같다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어떻게 했나요? 어떤 면에서는 실망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무리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요구한 사람들이 그 무리들 중에도 있었어요. 선동이 되어져서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는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귀가 유혹한 거 있었죠.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어 줄 테니까. 그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수갈채를 보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냥 장밋빛 환상 같은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분명히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런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아니래. 진짜 핵심을 놓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 두 번째 유혹처럼 말이에요. 예? 마귀가 막 그렇게 부추기는 것처럼. 자, 세 번째가 누구였죠?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라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이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망한다. 이걸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에게서 말씀 받는다. 그러면서 절대 안 망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권력자들이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민족을 생각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포용력이 있는 어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비폭력주의자인 간디와 같은 사람이라 할까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다. 상당히 좀 감성적인 그런 면들을 가진 사람들의 인식이겠죠? 근데 이 모든 건 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겨주실 분은 예수님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한 맺힌 거,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고통 이것만을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동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와서 진리를 바로 알면, 예수님을 바로 알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줄을 섰다면, 위치 선정을 했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하겠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기에 지금 내 제자가 되었냐 이거예요. 응? 너희는 왜 나를 따라왔냐?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왜 나를 믿니?
너는 왜 나를 따라왔니? 왜 내 뒤에 줄을 섰니?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 불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주 불경스럽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고 말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아들하고 소하고 소의 아들을 송아지라 그러죠. 송아지와 소는 DNA가 같지요? 맞나요? 같잖아요. 유전자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로 태어나지. 예. 같은 내용을, 같은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요? 사람이죠.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상 세계를 꿈꾸고 이상의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마지막에 결국은 빵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 그냥 육신을 가진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그게 바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다. 뭔가 대단한 존재로 살고자 하지만 사람의 아들일 뿐이다.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역시 하나님이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에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마호메트를 보세요. 석가모니를 보세요. 뭐 석가모니도 부처라고 하지만 부처가 어디 뭐 신입니까? 그냥 해탈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일 뿐이지. 좋아요. 그러면 다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라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데 사람 몸을 입고 태어났는데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의심 안 해봤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때 부활하신 몸은요, 이 공간을 뛰어넘어요.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모여 있는데 문도 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타고 오셨어요. 부활의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예수님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 거기에 없었던 도마나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소리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못 믿겠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도마가 있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알죠, 예수님은. 너 나 의심했지? 알아요. 그래서 내 손 못자국, 못자국 난 이 손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허리, 창에 찔린 허리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그래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놀라는 거죠. 유령이 아니네. 진짜 예수님이네. 그러면서 한 말, 고백 있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일 수 있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하나님만의 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 이거 정말 베드로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었고 바른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 메시아란 말 들어보셨죠? 메시아. 메시아가 뭡니까?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하고 다 아시잖아요. 메시아가 뭐예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만들어졌죠. 기록되어졌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요, 그리스어, 헬라어라 그러죠.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를 때, 유대인들은요, 옛날부터 누구를 기대하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그분이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당시는 예수라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근데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은 몰랐고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렇죠? 예수는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뜻이고 메시아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삼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나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게 됐죠, 나중에. 그래서 기름 부음에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고, 또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이 세 직분이 너무 존귀한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래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왕이고, 예수님은 선지자고,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대단하냐 하면요, 그 당시에 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마귀를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까지 통치할 수 있는 왕,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죠. 모든 왕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에요.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해주는 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죄물을 잡아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화목시키죠. 예수님은 제물을 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직접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바른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위치 선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나 이 말입니다. 단순히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뭔가 내 삶에 한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서 갈급해서 아니면 기적 같은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이 엉망인 세상을 보면서 한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모르면 나중에 따라가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집을 짓다가 그만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결국에는 뭐 이끼도 끼고 거미줄도 치고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럼 왜 저러냐 물어보면은 부도가 나가지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집을 짓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리니까 안타깝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따라갔으면 세상적인 거라도 실컷 누리지. 그렇죠? 주님을 따라간다고 세상 거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 바로 알고 따르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알고 믿고 고백하고 따라간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요. 원래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근데 이 베드로는 남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헬라어에는요. 이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명사에. 우리 일반 언어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남자를 표현할 때는 당연히 남성 꼬리표가 붙고요. 어미가 붙고, 여성일 때는 여성. 특히 그 추상명사일 때도 여성을 씁니다. 여성형을 써요. 꼬리표가. 그런데 여기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랬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는 이 반석이 뭐냐 이거예요. 남성 베드로가 아니고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진짜 여기 있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너가 금방 고백한 그 신앙 있잖아요. 신앙 고백. 이걸 표현할 때는 여성을 쓰거든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이걸 갖다가 우겨 세우는 거죠. 거짓말로. 베드로가 봐라 예수님의 대리자다 이거지. 첫 번째 교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교황들을 전부 다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교황 무오서를 주장했죠. 교황은 아무 잘못이 없다. 죄를 안 짓는다. 나중에 하도 이제 이걸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발을 뺐죠. 뭐 사역적인 면에서 실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왜 사역적인 면에서 실수가 없어요? 있지. 사람 면에서나 사역적인 면에서나 실수가 왜 없어요?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로 그 교리를 지탱해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네? 교회가 뭐예요? 자, 원래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예요. 한마디로 성도입니다. 성도.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각자가 모인 무리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영어로 비교하자면요. all이 아니고 every예요. all은 뭐예요? 그냥 무더기예요. 무더기. 전부예요. every는 뭡니까? 모든 그 맞기는 맞는데 각자 한 명 한 명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단수 취급합니다. 해석은 뭐든 그러는데 교회가 그래요. 교회의 개념이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all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사실은 every의 개념이에요. 모두 각자가 성도고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상에 교회가 있지만 이거는 교회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모임이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흔히 지상교회라고 표현을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는 사람들로만 형성되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게 불가시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렇게 표현하죠. 여기서도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걸 빨간 줄로 한번 표시를 해놓읍시다. 알겠죠?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 빨간색으로 하나님께서 표시를 딱 해놓습니다. 그러면 저쪽 교회도 믿는 사람이 있겠죠? 진짜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거기도 빨간색 표시를 해놔요. 저쪽 교회도 부산 저쪽에도 저쪽에 서울 쪽에도 자 교회들마다 믿는 사람 표시를 해놓습니다. 위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빨간 표시가 이렇게 다 그려지겠죠, 그죠? 이게 바로 진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지상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뭐 위에?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신 분이에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해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건 마귀가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와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도장을 친단 말이에요. 인을 친단 말이죠. 그렇게 너는 내 것이라고 확실하게 박아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마귀가 흔들지 아니하도록, 흔들 수 없도록 경고와 믿음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날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리 올라가나 저리 올라가나 산 정상에 가면 되지 않냐. 그런데 산 정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무속인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위에 절에서 내려오거든요. 요새 여러분 절에서도 무당 같은 일을 많이 하죠. 예, 웬만한 작은 절에서는 다 그런 짓 합니다. 무당하고 뭐 돈 받고 뭐 이라고 또 제사도 지나고 그러죠. 몇백만 원 받아갖고 많을 때는 몇천만 원 받아 제사 지내주고 그러죠. 요새는 웃기죠. 원래 절에서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유교에서 나온 건데 제사는 그걸 절에서 하고 무당도 뭐 굿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 내려오는 걸 보면서 인사를 했죠. 아유, 어디 굿하고 내려오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 그러더니 그래서 근데 왜 얼굴에 좀 근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랬더니 뭐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갈라는 걸 또 잡아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무속하시는 분들 중에 이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병을 앓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 아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 무속에 속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그런 게 있거든요. 굿하고 이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사람은 집을 알았습니다. 전화번호도 알아가지고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찾아간 거예요. 가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무당 이 굿하고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상극관계라는 거 알잖아요. 그 점쟁이한테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 점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제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는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장을 차려입고 여자분인데 그래갖고 이따가 오니까 또 겁이 나고 도망을 가는 거야. 그 안에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한편으로는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보면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면역신호가 확 돌아왔다가 어떨 때는 안에 귀신이 막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님이 뛰어가가지고 잡아온 거예요. 그러고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복음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당신이 고민하는 그 귀신의 문제, 예? 그 아들의 정신적인 모든 게 바로 귀신 때문에 마귀 때문에 온 거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꼬리는 남아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있던 뭐 불상이고 이런 거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냥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교회 나와서 얼마나 재밌는지. 이제는 뭐 옆에 사람들이 막 전도하고 다닙니다. 자기 아들 교회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나왔어요. 친척들도 막 복음 전하고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왜 이리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죄도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슴으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면적으로 성령으로 깨닫고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럴 때 이게 믿음으로 성화되어집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는 약해요. 가슴으로 내려오고 믿음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 한 개라도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좀 깊이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